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 칠판에 쓴 것처럼 금강경의 현실의 응용 5번째가 됩니다. 이 제목을 들으시는 그 분들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강경은 경 중에서도 최상승경, 경에 나온 대로 안호 따라 삼약삼벌이라는 최상승의 깨달음을 얻는 데는 잘 통한 그런 경이지만은 그것을 현실에 응용하다니 금강경을 무엄하게 현실 생활에 적용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강경을 마음 닦는 데 쓰지만은 현실 생활에 응용한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 스승께서, 선생님께서 아마 처음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서 저는 좋은 경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위 없는 깨달음을 얻는 데는 좋은 방법이지만은 현실에 적용했을 때 아무 효과가 없다라면은 그런 불법은 산불법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금강경은 과연 산불법이 될 수 있다. 현실에도 잘 통할 수 있다. 이제 5번째 시간이 됩니다. 제가 불교 공부하는 그 선생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는 조물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 그 선생님은 아주 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분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조물주라는 얘기를 잘 안 하시다가 그때 뭐 제 질문인가 끝에 경전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특히 초기에 아함부 경전에 그런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 제자들이 이교도를 비롯한 수많은 그 외도들, 여러 사람들이 각종 질문을 다 하는 것이 경전에 적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경전 속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조물주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알식자, 식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노라라고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잡한 얘기는 안 하시고 이 식이라는 구절은 알 뜻도 없고 모를 뜻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마음입니다. 여기에다가 유자를 붙입니다. 유식. 유식이라는 말은 불교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 분야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현재 의식이라는 것도 있고 잠재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나 봐요. 다 식자가 들어갑니다. 이 식이, 즉 아르마리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그 경전에 써 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때가 1962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전 좀 더 조물주에 대해서 잘 알고 싶었습니다. 1963년에 처음으로 우리말 팔만대장경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 지도하셨던 분이 봉선사의 조실리기셨던 운어 스님이었습니다. 아주 참 점잖고 스님다운 스님이시고 또 태어나도 스님을 하시겠다는 분이고 저는 그렇게 점잖고 티 안 내고 겸손하시고 믿음이 강하신 스님은 그 뒤로 별로 본 적이 없지 않나 상당히 존경할 만한 그런 스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경 원장을 맡으셔서 그분 지하에서 승속을 막론하고 각종 역경사들이 우리 최초로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굉장히 제 형편에 비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만사를 지키고 그 책을 사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조물주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도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식이 만들었다. 유식이다. 내 식이 만들었고 내 식이 만들었고
내 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요것이 유식무경이라는 이제 이런 선법문 같은 것으로서 발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조물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륭화복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륭화복만 만든 것이 아니라 산하대지도 알고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만들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 분별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정확히는 내 불성이 만들었다. 이렇게 해도 이해해도 아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화엄경 사구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 화엄경 사구계 참 좋아합니다. 지금 유인물에 뭐라고 사구계를 써놨는 거 하면은 심여 공화사 능화 제세간 오온실종생 무법이 부조 요것이 화엄경의 전체 대의를 나타내는 간단한 글귀. 여기 사구계입니다. 요거 어렵지 않은 해석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 현재의식도 마음입니다만은 잠재의식, 무의식도 다 마음입니다. 또 더 깊이에는 부처님의 마음, 불성도 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무한한 능력을 해요. 다 별걸 다 만듭니다. 마음이라는 건 마치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모든 것을 다 그려내는 달인이라는 뜻입니다. 심여공화사. 능화재세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낸다. 창조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창조주라고 하듯이, 시기창조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하신 그런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오온실종생. 오온이라는 것은 우리 반야심경에 나오죠. 색수상행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우리 반야심경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오온이라는 것은 정신세계, 물질세계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세계만 만든 게 아니다. 정신세계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륭화복도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지 내 운명을 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운명까지도 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내가 창조했지만 내 운명도 내가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무법의 부족, 만들지 않은 거 하나도 없다. 즉 내 식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유식, 무경. 이것이 화엄경의 아마 골자가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위대한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왜소한 존재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창조주라면 어때요? 전지전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내가 아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내가 어찌 감히 창조주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감히 창조주라는 생각은 경전에서는 그렇게 써 있지만은 스스로 창조주라는 생각은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최초로 실감을 느낀 것은 아마 그냥 세상에서 그대로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위해서 제 열심히 살았다면은 내가 창조주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저 세상으로 그냥 떠났을 겁니다. 어떻게 창조주야 내가. 이런 탄식을 가지고 경전에 써 있지만 도저히 나는 창조주라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탄식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금강경 공부를 하고 참 그 밝은 스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를 하고 보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위대한 힘이 하나하나 발견이 되면서 운명도 만드는구나. 운명뿐만 아니라 모든 산천초목 삼라만상 산하대지도 다 내 분별의 결과로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또 그런 느낌이 들어야만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종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가장 큰 보람이, 수도의 보람이
우리 속에 위대한 전지전능의 힘이 있다라고 느낀 것, 이게 참 수도의 보람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별 탈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아주 불교로 초보자 때, 신심이 약했을 때나 하는 소리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근데 부처님 공부에 점점 심취해 가면서, 실감을 해 가면서, 위대성을 느껴가면서 부처님의 공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뭐 별 탈은 없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당장 어떻게 느껴지냐면 재앙으로 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저는 실감을 합니다. 부처님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내 생에 사람 몸 받기 아주 어렵다. 저는 이것을 실감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절대성을 믿게끔 됐습니다. 위대성, 절대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현실에 응용해서 매우 위대한 실용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스님들께서, 특히 불교학자들은 위대성, 절대성까지는, 위대성은 좀 많이 얘기를 하세요. 절대성을 얘기하는 분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실용성을 얘기하는 분은 더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위대성은 당연히 있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거 이상으로 위대성을 나타내는 구절이 없습니다. 절대성은 얘기하는 분은 적지만은 불교는 마치 공기나 물처럼 우리 옆에서 떠나서는 안 된 그런 필수 불가결의 존재다. 이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 법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웅호골이 될 수가 있어요. 흔히 생각하기에 부처님 수도의 길과 영웅호골의 길은 다른 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웅호골의 길로 가려면 부처님의 길을 못 가고, 부처님의 길을 가려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의 길을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소유, 이것이 불교의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무소유라는 것은 재산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재산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잘못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위대한 실용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5번째가 되겠습니다. 난제 해결. 특히 절체절명의 난제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저는 학생 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저 난제가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경전 속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삼계 무한 유여화택 중고충만 심과포해.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 항상 불안해서 불타는 집과 같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나 이런 것들이 항상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두렵고 두려운데 내가 거기서 멀리 떠나서 세상을 보니까 이 중생들이 그 불타는 집 속에서 있는 게 너무나 딱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 중생들은 이 뜻을 알아라. 이제 요게 이제 법화경 처음에 서품인가 방편품에 나오는 이런 구절입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왜 세상이 불타는 집이냐? 이 세상에는 행복도 있고, 그리고 안락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꽤 많은데, 어디서 불타는 집이라고 보느냐? 그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여쭤봤어요. 이 세상은 정말 그렇게 불행으로 가득 찬 것이며 불타는 집이며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그랬더니 안 그렇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인생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나이가 이제 꽤 된 편입니다. 이제 80을 내일 모레 바라보고 있는 이제 그런 나이고 보니까 정말 부처님 말씀이 맞아요. 불타는 집이에요, 이 세상은. 잠시라도 방심하고 있으면 불타서 죽습니다. 우린 불타서 죽는지는 몰라요. 철없는 어린애들이 장난감에 빠져서 정신없이 노는 법화경의 그 구조가 똑같다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실감을 하게 된 겁니다. 난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선지식이 말하는 난제 해결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체절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기차 다리를 건너갑니다. 뒤에서 기차가 옵니다. 나는 내가 한강물에 강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재주가 없다라면 기차에 치여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겠어요? 포기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대개 난제 해결의 얘기를 들어보면 포기해라, 죽어라, 뭐 이런 식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죽어라 식의 답변은 그건 정확한 답변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 살 수 있는 답변을 제시해 줘야만이 제대로 된 답변이고, 그런 답변은 오로지 깨친이가 아니면은 제대로 답변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밝은 선지식이 난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느냐, 이것에 대한 말씀을 실제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시하는 제 이야기는 제가 자신은 못합니다만 아마 선지식이 일러주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 답변은 절체절명의 위기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난제에 적용하신다라면은 어떠한 난제에도 벗어나서 극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질문이 제가 받은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읽고 그리고 그 선지식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을 하실까를 염두에 두면서 선지식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불자가 아니며 금강경은 이제 처음 접해본 사람입니다. 이게 불자가 아닌데 어떻게 금강경을 접하셨네요. 근데 불자라야만 접하는 게 아니에요. 또 불자라고 해서 금강경을 더 잘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또 뭐가 불자고 뭐가 불자가 아닙니까? 5개만 받았다고 다 불자입니까? 절대 5개 받았다고 불자가 아닙니다. 금강경 좀 많이 읽었다고 불자입니까? 절대로 금강경 많이 읽었다고 불자가 아닙니다. 불자와 불자 아닌 이 구분도 상당히 구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스스로 불자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네요. 법사님의 말씀을 경험한 분의 소개로 저에게 있는 여러 가지 난제를 조금이나마 잠시 있는 시간이 될까요? 사실은 큰 기대가 없어 왔습니다. 한번 오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오시진 않고 우리 원당 법당에 주말 템플 스테이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간접적으로 시작한 금강경 독송을 반복할수록 모든 생각이 없어지며 어떤 뜻인지는 모르는 금강경의 의미가 하나씩 느껴지면서 이 모든 의미를 다 알아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막 생겨나는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기운을 포행해서 더 감사히 느끼며 돌아왔습니다. 잠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근데 금강경 공부의 뜻이 무엇인가를 잠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의 내용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금강경 3분, 4분, 5분에 있다고 그럽니다. 금강경 3분의 내용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우리는 상상의 날개를 잘 핍니다, 보통 때. 근데 괴롭다, 싫다, 안 된다, 어렵다 등등. 근데 이런 상상의 날개를 쭉 피면요, 그건 자유예요. 내가 피라 피지 마라 그렇다고 안 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상상의 날개를 자꾸 피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무지해지고 무능해지고 재앙이 솟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상의 날개를 마음대로 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리 끝에 악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결론이 뭐가 나냐면 화가 나요, 화가. 왜 안 되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고 병이고 그리고 무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게 금강경 3분의 내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경 4분은 무슨 일을 하되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되게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대학 입시생들은 인류대학에 가서 출세하려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류대학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들은 인류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받고 대접 잘 받는 이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좋은 직장을 택합니다. 우린 다 이기적인 삶을 지향하면서 삽니다. 근데 금강경 4번은 뭐냐 하면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그것은 무지와 무능과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대가 없는 삶,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삶,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살아라. 무주상 보시의 정신으로 살아라. 이것이 금강경 4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지전능은 부처님의 세계 그런 위대한 존재인데 언젠가 탕자가 됐어요. 고통과 무지와 무능 속에서 사는 탕자의 삶을 허덕허덕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금강경을 읽으면은 그런 무지, 무능, 고통의 탕자의 삶에서 허덕허덕하면서 탕자의 삶에서 서서히 벗어나서 부처님께 바치는 것을 통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통해서 점점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금강경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삶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생깁니다. 이 고통이요 참 싫어요. 비용만 싫습니까? 남한테 배신당하는 거 굉장히 괴롭죠. 또 가난, 제일 고통은 아마 죽음일 겁니다. 이 싫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럼 고통의 뜻이 무엇이냐? 고통의 뜻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고통은 정말 나쁜 것이냐? 절대로 밝은 이들은요, 지혜로운 이는 고통을 나쁜 것이라고 이름 짓지도 않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고통은 우리 인과응보의 도리에 의해서 우리 죄업의 표현입니다. 고통이 생겼을 때, 아,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내가 이런 또 따라서 이 고통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뜻이고 이 죄업은 부처님 세계에서 멀어져서 당자의 길을 가게 하는 원인이로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업을 일깨워주는 게 말하자면 고통이죠. 그러면서 그 죄업을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해탈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해탈해 나가면서 당자가 된 원인을 소멸하면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고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업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발견하게 됨으로써 닦을 수가 있고 닦아서 해결함으로써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통이라는 게 나쁜 겁니까?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돼서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까?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금강경 읽는 사람들은 많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저도 금강경 처음에 읽었을 때 슬프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눈물은 자꾸 나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저는 왜 눈물이 나는지 잘 몰랐어요. 슬프지 않은 눈물이 자꾸 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금강경은 어떤 경이냐면 우리는 금강경이 어떤 경인지 이 질문하신 분은 불자가 처음이니까 금강경이 어떤 경인지 모르셨을 거예요. 누가 좋테니까 저 읽어본 것뿐입니다. 우리는 금강경이 어떤 능력을 가진 경이고 어떻게 우리한테 좋은 일을 한 경인지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우리 잠재의식은 압니다. 우리 무의식은 압니다. 우리의 숙해, 잘 숙자, 지혜해자. 전생의 탁 같은 지혜는 우리 금강경 처음 봤지만은 아, 금강경 대단히 위대하다. 참 좋은 경이다. 이것을 우리 숙해는 압니다. 이제 금강경 읽으면서 눈물이 왜 나오느냐? 우린 금강경의 공덕이
위대하다고 써 있어서 어느 정도 느끼기는 하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은 금강경의 위대한 공덕을 이미 어느 정도 실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로구나, 이런 것을 우리 현재의식은 몰라도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은, 특히 숙회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마치 오랫동안 타향살이 했던 사람이 오래간만에 고향에 돌아오면 어때요? 감개무량해서 눈물이 나오는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 읽는 분들은 오랫동안 타향살이, 탕자 생활하면서 고생하다가 금강경이라고 하는 본래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감개무량하고 그래서 눈물이 난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분이 불자가 아니지만 숙회는 있었던가 봐요. 금강경이 괜찮다라는 지혜도 있어서 한마디만 듣고 대뜸 출가를 했었고, 출가를 하다 보니까 금강경을 읽으니까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금강경을 독송을 반복할수록 모든 생각이 없어지며 어떤 뜻인지도 모르는 금강경의 의미가 하나하나씩 느껴지면서 이 모든 의미를 다 알아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막 생겨나는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기운을 포행해서 더 감사히 느끼며 돌아왔습니다. 법문 시간에 법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처음 방문한 사람이지만 감히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왔지만은 불자도 아니라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법문 시간에 질문하시고 본인의 감사한 일상을 공유해 주신 모든 분들의 말씀을 오늘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이 말씀을 듣게 이곳에 이끌어 주신 손길에 너무 감사해서 절로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저는 제 욕심에 베푸는 것이 좋아서 올케를 돕고, 올케를 돕는 처음에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랐는데 올케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올케를 도왔다는 거죠. 자기 남편의 누이나 동생쯤 되겠죠. 올케를 돕고 살리고자 몇 년간 3억의 정도의 돈을 대주었대요. 자, 3억,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그것도 뭐 자기 자식을 대준 게 아니라 올케를 대줬대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 좀 더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바램이나 공치사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저 자살 기도에 이제 올케가 자꾸 자살하고 싶었던가 봐요. 자살하려고 하니까 내가 돈 대줄게, 자살하지 마, 아마 이랬던가 봐요.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목숨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썼어요. 잘 정리가 되면 좋았겠지만 결국 명년 후 지금 저는 제가 좋아서 한 일로 인해 오히려 제가 빚을 지게 되었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도리를 못했고 죽고자 하는 마음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것은 저도 요 글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아마 올케한테 돈 3억을 대주다 보니까 빚도 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남편하고 이혼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구 탓으로 보는 거예요? 올케 탓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였고 이혼도 했는데 애들은 제품이 없어요. 남편이 다 뺏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돈 떨어져, 자식 떨어져.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형사고소 건으로 재판을 곧 받습니다. 아마 형사고소가 뭐 때문에 또 형사고소까지도 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 금액이 커서 실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일에 제 잘못으로 생각하기에 재판이 두렵지 않았지만 합의를 위하여 올케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오히려 본인은 저에게 잘못한 것이 없고 줄 돈도 없다는 답을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용서가 되지 않는 마음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다가올 재판도 두려워지고 그 모든 것이 올케의 탓 같아 마음이 흔들림을 잡을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대가 없이 자살하는 게 두려울 것 같아서 돈 대줬다고 그랬죠. 근데 뒤늦게는 어때요? 다 올케의 탓이라고 그랬죠. 이게 처음에 순수하게 대준 거예요? 계산 있게 대준 거예요? 계산 있게 대준 거죠. 근데 지금 굉장히 괴로우실 것 같아요. 돈도 없고 빚도 있고 갔다 깜빵에도 갈 것 같고 자식도 없고
그리고 이 탓은 모두 다 옳게의 탓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결론이 뭐냐면 어떻게 이제 마음을 가져야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지만 어떻게 살 길이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저는 여기 천하의 어떤 심리 상담사, 천하의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길을 제시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오로지 밝은 선지식은 이런 어려운 길에 돌파구를 마련해서 드디어는 거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밝은 선지식은 어떻게 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좋은 대답을 주실까를 생각을 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 고통을 굉장히 괴로워하고 저주하고 옳게를 저주하듯이 고통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죄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아마 전생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금생에는 올케를 배신자로 이렇게 찍었지만은 전생에는 올케한테 금생의 고통을 당한 것 못지않게 올케한테 가해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어요. 나는 올케한테 미안하다. 미안한 생각이 돈을 주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그이로 하여금 자신한테 배신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심각한 고통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즉 올케로 인한 고통을 통해서 내가 전생에 지은 죄업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 아마 밝은 선지식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내 죄업이 크다. 인과 응보다. 이런 소리 누가 못하느냐.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의문은 당장에 나겠죠. 근데 이 난관에서 벗어나려면은 이 괴로운 현실이 바로 내 마음의 결과다. 내 지은 업의 결과다. 내 메아리다. 이렇게 생각해야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 전생에 지은 결과다 하면은 벌써 돌아갑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난제를 해결하는 데는 좋은 처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 마음이다. 이 고통은 내가 불러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뒤에는 두 번째, 내 마음이다. 두 번째는 우리 금강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 단계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난제라고 이름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고통이라고 이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서는 그렇게 축복이고 난제가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저는 금강경을 읽어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고계를 자꾸 외워라. 그렇게 말씀드리고도 싶습니다.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다.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이다. 저는 이것을 알기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난제라고 하는 것, 범소유상은 난제예요. 개시허망이다. 난제는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선 이분은 옳게를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옳게가 아니라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난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이것은 실제로 난제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착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바쳐도 좋고 사고계를 계속 외워도 됩니다. 제가 장적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륵전 여력을 해도 됩니다. 그럼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저는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사고계를 외워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금강경을 읽어라. 아침 저녁으로 읽어라. 미륵전 여력을 해라.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오고요. 내 평화가 온과 정비례해서 일이 풀리게 됩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난제라는 생각이 적어질 때 부처님 광명이 임하게 됩니다. 난제가 본래 없는 것으로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 두 번째입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장남이 22살 대학 3학년입니다. 장남은 부모 말을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이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1학년 2학기 때 아들에게 사회 불안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며칠씩 잠만 자고
생활을 못하는 것을 보고 상담을 해보니까 가족에게까지 불안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 다녔습니다. 형제 정신과 약을 복용한 지 2년 정도가 되었고 본인이 한의원을 알아보고 한약과 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재수할 때 증상이 생겼다고 해서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별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약을 먹으면 낫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나아지질 않아 점집을 찾아가니 조상 천도제를 지내주라더군요. 천도제를 지내보았습니다. 또 무당집에 찾아가서 구슬을 하라 해도 굿도 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슬하는 것을 보고 비웃었던 제가 저도 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증상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아들이 낫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아주 실감나는 이야기를 체험했기 때문에 요 사람의 답변 대신에 제가 과거에 듣고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았던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았었습니다. 아버지는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근데 아들을 굉장히 인류로 키우고 싶었었어요. 처음에 아들은 부모의 뜻을 받아서 고등학교 때만 해도 명문 고등학교에서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었고 서울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 뛰어난 머리를 가졌다라고 부모도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부모는 자기가 천재였기 때문에 아들도 천재로 키우고 싶었고 아들에 대한 기대는 대단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대단한 기대가 아들을 너무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몰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들의 병이 언제부터 생겼냐 하면 마치 이 학생과 똑같아요. 대학 고3 때부터 병이 생겼습니다. 아마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만 아버지식의 과도한 기대, 또 어머니의 기대, 스파르타식의 훈련 이런 것들이 공부에 대한 염증을 느끼게 하고 학교 이름을 대서 안 됐습니다. 불교를 하는 그런 대학. 아버지가 독실한 천재적인 불교 학자이기 때문에 불교를 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진학을 했어도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정신과 의사한테 가야 될 그런 정도로 정신이 늘 어지럽고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는 뭐 그때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도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수소문 끝에 백 박사님을 찾아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이 정신병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 친구가 소사에 들어왔습니다. 백 선생님께서 저한테 얘는 네가 맡아서 지도해라. 왜냐하면 너도 그런 정신병을 앓았던 전력이 있는데 너하고 비슷한 모습이니까 네가 지도하는 게 맞겠다. 이제 그래서 제 지도하는 것을 열심히 하느라고 좀 도와주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그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증오의 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회적인 지도자냐? 그럼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측오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고 아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인류대학을 못 가고 2,3류 대학으로 가서 그것도 학업도 유지하지 못하고 정신병에 걸리는 그런 결과를 처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아버지 밉대요. 거기다 대고 한번 미륵전 열애를 해봐라. 그건 어렵지 않거든요. 잘 안 해요. 안 하다가 심심하면은, 괴로우면은 미륵전 열애합니다. 어느 때는 옆에서 봤어요. 거기 운물이 있었습니다. 운물을 쳐다보면서 미륵전 열애 계속 했습니다. 며칠 지났어요. 이젠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풀어졌대요. 아버지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됐대요. 아버지의 증오심이 범소유상은 계시여망이라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당히 편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여유를 가지면서 그때 초발심 자경문 이것을 스스로 공부하고 근데 머리가 상당히 똑똑하니까 그 해석을 하는데 나보다도 훨씬 해석을 더 잘 하더라고요. 얘 쓸만한 애인데 인물도 아주 예쁘장했었습니다.
물론 나보다 한 대여섯 살 아래였습니다. 100일도 못 채우고 결국은 거기서 뛰쳐나갔어요. 끈질기 한 게 적은데 한 7, 80일 만에 나갔는데 그때 이미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아버지에 대한 업보는 다 풀렸던 겁니다. 밖에 나가서 공부에 취미를 붙이고 정신병 때문에 인류대학도 못 가고 나고 했던 걔가 공부에 취미를 붙이자 서울대학생도 합격하기 어려운 국비유학생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인도로 유학을 가서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왔습니다. 마치 정신병이기 때문에 군대까지 면제가 됐었습니다. 지방대학의 교수를 거쳐서 모교의 교수로 왔습니다. 지금 유식을 전공을 했습니다. 유식을 전공을 했고 인도 철학을 했는데 버머에 대해서 대가였습니다. 버머의 경전을 바로 한글로 번역한 최고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아마 밖에 있었으면 이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면 계속 속색이다가 걔는 대학 교수라는 건 어림도 없고 아주 처참한 인생을 살다가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선지식의 좋은 법을 만나서 옛날의 총명을 되살려서 국비유학생이 됐고 교수라는 자리까지 얻어서 전문가가 되고 존경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부인한테도 아들로 하여금 금강경을 읽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출가할 장소가 있으면 옛날에 선지식같이 그런 데가 있으면 선지식해서 출가해서 100일만 있게 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마 안 들을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병이 상당히 깊어 있네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부모님이라도 정성껏 금강경 잘 읽으시라고 아들이 신신바시면서 복만시킬 바라놓으면서 읽으시라고 그렇게 권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세 가지가 아니네요. 두 가지에 대한 난제에 대한 처방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그 처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심리 상담사나 어떤 전문가들이 도저히 정신과 의사가 할 수 없는 그런 처방입니다. 왜냐하면 일체 유심조를 깨우쳐야 됩니다. 모든 난제는 내 마음의 표현이다. 그것이 나다.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공의 진리를 또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나왔어요. 공의 진리만 이해해도요, 난제는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난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이룩될 수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데 절체절명의 위기인들 나한테 위기가 될 수 없고 난제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오늘 제목 금강경의 현실의 응용 위대한 실용성입니다. 난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금강경의 현실의 응용 5번째 시간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마치고자 합니다.